아멘. 제목을 따라합니다. 어찌하여 부활이 없다 하느냐. 초대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외친 내용은 한마디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외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 그리고 그분의 부활의 확실성을 붙들고 살아간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곳이 어디냐?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기독교의 뿌리이며 복음의 주제이며 신앙인의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목회를 했던 고린도 교회에 교인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을 믿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된 거 아닙니까? 그들이 부활의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침례를 받고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지나자 이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기록해서 부활은 사실이다, 역사적 팩트이다, 이것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게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과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의 날조된 학설이다, 그리고 종교적 맹신이다, 이렇게 몰아붙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학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학문을 연구하고 노력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아까운 인생을 다 날려버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태어나도 그렇게 불행하게 인생을 태어났는지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그것을 증명하고 그것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면 좋았을 텐데, 부활이 사실인데 이걸 거짓말이라고 이걸 밝혀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헛된 인생을 산 것입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절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성경 다 읽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이건 날조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진짜 있었던 일인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로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복음서들의 기록이 너무나 제각각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의 이름이 복음서마다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인들의 이름이 다 틀려요. 차이가 있어요. 똑같지가 않아요. 어느 쪽이 정확한 기록인지 알 수가 없어요. 각각 복음서마다 이름들이 틀립니다. 두 번째,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간 시간도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성경에서는 새벽에 갔다 오고 그러고, 어떤 성경에서는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갔다 오고 그러고, 이게 도대체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또 여인들이 무덤에 가서 만났다는 천사의 숫자도 틀려요. 어떤 복음서에서는 천사 둘을 만났다 그러고, 어떤 복음서에서는 천사 하나를 만났다 그러고, 또 어떤 복음서에서는 천사를 무덤 안에서 만났다 그러고, 또 어떤 기록에는 천사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옳은 건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 제각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누군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조작을 하려고 했다면 여러분, 이렇게 기록할 수가 없는 거죠. 최소한 내용의 이야기만큼은 일치를 시켰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믿을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러한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이 예수님의 부활이 조작된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자기들이 보고 들은 대로 기록한 거예요. 보고 들은 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도 꾸밈 없이 자기들이 직접 보고 들은 대로 기록했기 때문에 이런 약간의 차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서로의 말들은 조금씩 다르지만 결론은 똑같다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라는 거예요. 누가 살아났습니까?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 똑같아요. 기록의 내용은 조금씩 자기들이 본 대로 기록했기 때문에 차이가 있지만 그들의 결론, 핵심 내용은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것만은 부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여인들이 최초의 증인으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온천에 증명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여자를 앞세워서 되겠습니까? 그 당시 요즘처럼 여권이 신장돼서 여성의 목소리가 큰 시대라면 여자를 증인으로 세우는 것은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아주 효과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여자는요, 사람이면서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자의 말은 믿지를 않았던 거예요. 법정에도 세우지 않았어요. 여자는 숫자에도 들지 않던 시대예요. 아무리 여자가 옳은 말을 해도 여자 말은 안 듣기로 작정한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조작된 이야기를 만들려고 했다면 여자를 복음의 증인으로 기록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복음서는 주저하지 않고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고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들이 여인들이었고 최초로 증거한 사람들이 여인들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가 사실을 꾸미거나 조작하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셋째로 부활의 메시지는 바로 예수님이 처형당한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한 것은 예수님이 처형당한 지 사흘 만입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처음 전파되기 시작한 곳도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갈릴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만약 그 먼 곳에서 이 부활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했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워서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죽은 지 사흘 만에 그것도 예수님이 처형당한 예루살렘 현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겁없이 외치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현장에는 핏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폭도들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습니다. 아직도 빌라도와 대제사장이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아직도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무덤가를 왔다 갔다 지키고 있습니다. 어디 그런 살벌한 분위기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여러분 떠들어댈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함부로 떠들다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들통나면 그들의 생명은 부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십시오. 얼마나 두려워했으면 방 안에 꽁꽁 숨어서 자기들도 언젠가 예수님처럼 잡혀가서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겠다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밥도 못 먹고 있는 판국인데 어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리를 함부로 떠들어댈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미쳤다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살벌한 분위기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자기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온천에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이 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은 시체만 보고 누가 자기의 생명을 걸고 그걸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자기가 만났기 때문에, 목격했기 때문에,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대부분이 다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은 진실입니다. 예수님의 처형당한 그 도시에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그것을 외치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교회가 형성되었다는 것, 이 사실만 보아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C.H. 다드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탁월한 신약학자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깊이 연구한 다음에 이런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부활신앙은 교회 안에서 막연히 생겨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막연히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환상 중에 예수님을 보고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신앙은 교회를 존재하게 만든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부활신앙은 교회를 존재하게 만든 믿음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생겨난 것입니다.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부활신앙이 생겨난 게 아니라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교회는 이 지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때 부활을 믿지 않는 쪽보다는 부활을 믿는 쪽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 가운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분이 안 계십니까? 혹시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을 못 얻습니다. 여러분 믿으려면 똑바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사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부활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활을 부인한다는 말을 듣고 기가 막힌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봤거든요.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부활하신 사실을 만나지 않았다면 자기도 여러분 예수님을 못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엄연히 살아계신 주님을 본 바울의 입장에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기가 막힌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도 답답해서 하는 말이 오늘 설교 주제입니다.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 주보를 보면서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찌하여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 교인들이 부활의 진리에 대해서 확실히 굳게 믿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근거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의 예언대로 성취된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한마디로 성경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두꺼운 성경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을 압축하면 딱 두 마디라는 거예요. 첫째는 3절이고 둘째는 4절이라는 거예요. 자, 첫째가 뭡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이게 성경의 첫 번째 핵심 내용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성경은 1600년 동안 기록된 거예요. 한 사람이 쓴 게 아니라 40명의 저자가 쓴 거예요. 그것도 직업이 다 달라요. 왕도 있고 시인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다 다른 사람들이 1600년 동안 쓴 성경인데 그 핵심 내용이 똑같아요. 핵심 내용을 두 가지로 압축하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성경대로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어쩌다 생긴 사건이 아니라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 성취된 사건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언의 사건이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의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고 부활했다, 그러면 이거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없죠. 왜요? 성경에 예언된 사건이 아니잖아요. 누가 죽었다가 부활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없어요. 왜? 성경에 예언된 사건이 아니니까.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한 것도 아니잖아요. 성경에 예언된 사람이 아닌 것은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성경에 예언되어 있으니까. 예언된 대로 성취된 사건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구약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미리미리 예언해 놓으시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고, 이 땅에 예수님이 계실 때도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사역하시면서 자신이 죽었다가 부활할 것을 약 3번 정도 예언을 해 놓았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만 우리가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신, 이게 놀라운 예언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예언해 놓으시고 예언에 따라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약속된 예언대로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언된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사실로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증거, 예수님의 부활은 직접 목격한 증인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증인들을 열거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5절에서 8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성경적으로 예언이 성취된 사건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이 이렇게 질비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 사건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5절에 보면 게바에게 보이셨고,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그 다음에 또 12제자에게 보이시고 6절에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7절에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8절에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사도 바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목격한 증인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대부분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람은 살아있는 목격자들에게 물어보라, 그 얘기입니다. 얼마든지 부활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부활 사건을 경험한 예수님의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변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십자가 앞에서 이들이 두려워서 도망가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는 자기의 생명을 바쳐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용감한 사람들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변화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진짜 목격하고 사실이기 때문에 그들이 변화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은 점점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부활 소식은 점점 퍼져나가서 마침내 8절에 바울에게까지 들려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 소식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기 인생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간증하는 게 1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내가 변하여 새 사람 되었다 간증하는 게 10절 말씀 아닙니까? 자, 여기서 이제 종합하면 부활신앙의 3단계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금요철회 때 신앙의 3단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첫째가 뭐였죠? 사실. 두 번째가 뭐였죠? 믿음. 세 번째가 뭐였죠? 체험입니다. 그 신앙의 3단계를 대입해서 부활신앙을 정리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있는 겁니다. 역사적 사실로. 팩트인 겁니다. 이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부활 사건이 있었고요. 두 번째, 그 부활 사건을 듣고 받으면서 이제는 부활 신앙이 생겨납니다. 부활의 믿음, 부활 신앙이 생겨납니다. 세 번째, 이제 부활 신앙을 가지게 되자 그 부활에 응답하는 삶을 살게 되면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이 뭡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을 이겨내는 믿음인 거예요. 이게 부활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부활할 거니까. 부활할 거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사건을 목격한 그들은 부활 신앙을 가졌고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 사건, 부활 신앙, 부활의 능력, 그 어느 거 하나도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가 실제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미국의 유명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아주 존경받는 서독의 아데나워 수상과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이 아데나워 수상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 세상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목사님은 글쎄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뭘까를 깊이 생각하고 있는데 아데나워 수상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는 어떤 궁극적인 소망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듣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감동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 말은 목사인 내가 해야 되는 말인데 정치가가 이 말을 하니까 감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정치가들이 사람들에게, 국민들에게 아무리 희망을 주려고 해도 인간 문제의 근본 소망은 부활에 있다는 것을 이 아데나워 수상은 알았던 거죠. 여러분, 세상에는 큰 사건이 많습니다. 정치적인 큰 사건, 경제적인 큰 사건이 많지만 가장 큰 사건은 뭐냐? 부활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죽음의 문제잖아요. 이 죽음의 문제 비껴갈 사람이 있습니까?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해답이 뭐냐?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우리는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기독교인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후반부에서 여러분 유명한 논증을 펼칩니다. 이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못했을 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지 않았을 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아무도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다 쓸데없는 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런 유명한 논쟁을 15장에서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사실이거든요.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지 않았다. 그런데 교회에서 부활을 하도 강조하니까 그냥 믿는 척 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다. 여러분, 어떻게 인생을 살아도 이렇게 불행한, 불쌍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다 집어치우시고 주일날 교회 나올 필요도 없죠. 부활이 없는데 뭐하러 교회 나옵니까?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그냥 집에서 편하게 쉬시고 TV 보시고 골프도 치러 가시고 영화 구경도 좀 하시고 인생을 재밌게 사시지 뭐하러 주일날 교회 나옵니까? 부활이 없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죽으면 끝인데.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왜 우리가 착해져야 되죠? 왜 우리가 진실해야 되죠? 왜 우리가 참고 견디며 미래를 소망해야 됩니까? 죽으면 끝인데 부활이 없다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냥 좋은 기분대로 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 욕망대로 막 살면 그러고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면 어떻습니까? 죽으면 끝인데 한평생 70년, 80년, 100년 사는 인생 내가 마음껏 즐기다 살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왜? 죽으면 끝인데 부활이 없는데 그렇게 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활이 없는데 뭐하러 이렇게 작은 개척교회에 나와서 이런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게다가 힘들게 번 돈, 헌금까지 들여가면서 지금 이거 우리 뭐 하는 짓입니까? 부활이 없다면 왜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오늘 또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봉사와 수고가 헛된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부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여 살아계시기 때문에 세상은 이런 모양으로 살고 저런 모양으로 살든 상관없이 우리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여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벌떡벌떡 일어나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왜?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만 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에겐 부활이 있다고요.
다시 사는 역사가 있다고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범사하여 감사하며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